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구절을 딱 읽는 순간에 애우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읽으면서 이 구절에 나오는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 이게 고백이거든요. 한 남자가 고백을 했어요. 고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마음속에 알고 있지만 그 표현을 한다는 것, 그 고백을 한다는 것, 그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요.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을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도 알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외우시지만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요. 또한 예수께서 그가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게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 베드로야,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오늘 안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했을 때 이건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하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누구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네가 방금 이 고백을 한 거다. 세 번째,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너는 베드로야.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회 해석이 싹 달라지는데, 천주교회는 그만두고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베드로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16절에 그 고백한 그 믿음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밤하늘의 교회를 딱 보면 빨간 십자가, 붉은 십자가가 사방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도시의 미간을 해쳤다, 일본의 건축가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유럽에 여행해서 이슬람의 사원들만 쭉 보다가 교회를 발견하지 못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서울로 쫙 들어오는 그 밤에 붉은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분,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도 있잖아요. 더 작은 교회도 있고 지하에 들어간 교회도 있고. 그래서 천주교회는 지하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론상 2층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이 교회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고 하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열쇠 하나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사실 열쇠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머니에 한두 개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른 사람이 주우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가져가지 않고 뭐 걸어두고 아니면 그냥 놔두고.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 열쇠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나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집중해서도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참 사고 팔기도 좋은데,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을 보죠. 이 지역이 너무너무 좋겠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갑니다. 그리고 그 안을 내려다봅니다. 정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예, 바꿀 수도 있고 여러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결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추천하죠. 소위 딱지라는 것도 받았어요. 왜 이것 딱지 하나 가지고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돈으로 타낸 사람이라면 너무 좋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다가 드디어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탁 받아들은 순간 마음이 떨릴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구를 다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창밖에서 커피 한 잔 딱 들고 그 수많은 자연을 싹 내려다보면서, 이야, 내가 이제 내 보금자리가 생겼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고 나서도, 야, 나중에 내가 반드시 이런 집을 내가 좀 구해야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막 나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장막은 기껏 해봤자 60년, 70년, 80년이면 허물어지고, 저 영원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황금의 아파트, 말이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 거룩한 성, 거기에 들어갈 때 열쇠가 필요해요. 이 열쇠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 열쇠를 여러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황금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황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 천국의 열쇠는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예지, 명예. 그래서 최고의 명예를 올라가는 순간 명예 옆에 물질이 따르고 물질과 명예가 합해지다 보니까 더러운 돈이 따라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도 되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최선을 구합니다.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 종교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저 성실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그래서 노력해서 저축을 하고 그 돈으로 무엇인가 얻으면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교회당만 들어오면 천국의 열쇠를 얻는 것이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아니요.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주의 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니요. 어떻게 이 천국의 열쇠를 얻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천국은 어떻게 가냐면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말에 믿음? 그게 뭔데? 여러분,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는데 믿어져야 말이죠. 믿어져야지 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복음을 전했는데 한 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하는 이제 예가 하나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님, 어머님이 계십니까? 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님을 모릅니다. 저는 처음 만났어요, 그런 분.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아주 어릴 때 어머님이 그냥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믿어져야 말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고 하면은 눈으로 본 것은 믿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경험한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은 믿어요. 몇 프로 믿는 줄 아세요? 100%씩 믿어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양아무개 어머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낳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을 때 이모님이 옆에서 정말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너 낳을 때 있잖아, 오줌을 쫙 싸더라. 그래서 고추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구나. 내가 너 옆에서 그랬어. 여러분, 나는 그 말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희 어머님이 나를 낳는지는 모르지만, 못 봤지만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100% 받아들입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의심했다가 아주 난리 났었어요. 엄마, 난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막 고민하다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다리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집 나가려고 막 시식거리고 있다가 저희 어머님이 옆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를 믿으십니까? 몇 프로 믿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믿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옆에서 너 낳을 때 어떻게 말했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선자들의 증언을 그대로 다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몇 프로 믿어요? 저는 100% 믿습니다. 사랑을 위한 사랑의 성도님들, 천국은 어떻게 가냐고 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주에 천사마트 옆에서 왜 그쪽이 좋냐면 천사가 딱 앞에 있으니까 보호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참 종류도 가지가지예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탁 받으면서 마트로 지나가면서 쓰레기통에다가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 순간 저분의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거 빨리 주워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한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전에 관악산 등산하기 위해서 그 교회 아이들 데리고 쫙 올라가는데 딱 보니까 이단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왕국회관에서 오셨군요. 그랬더니 저희를 아세요? 예,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한테 좀 주세요. 왜요? 제가 그것을 갖다가 드리려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주는 걸 이만큼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가슴에 탁 품고 가면서 찍고 부시고 꾸기고 그러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또 부시고 또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 장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믿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 아주머니가 버린 그 종이는 정말 읽어보면 예수 믿으라는 그 종인데 그래서 주스려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하도 부지런한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사방에서 줬더니 거기 쓰레기통에 탁 집어 던지면서 발 한 짝 내밀고 푹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건져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믿음의 법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생각하는 대로 된다. 행동하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게 저는 대로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무엇이냐고 하면 이 믿음은 전하는 자가 있을 때 듣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어떻게 할 때 저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 있냐고 하면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찾기 쉬우니까 한 장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전하는 것과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는 천국의 열쇠를 믿음의 열쇠를 저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좀 들여다봅니다. 먼저 주는 그랬어요. 주는 원문에 보니까 헬라어에 보니까 쉬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까 당신은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원문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 영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그 그리스도.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까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오시겠다고 예언한 바로 그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랬어요. 여러분 주는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 그 구약에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 마태에서 드디어 메시아로 오실 그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을 때까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 좋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3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더냐 그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그랬어요. 헤롯 왕이 죽였던 바로 그가 환생해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더러는 엘리야 그래요. 1000년 전에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가 지금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더러는 뭐라 그러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 속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이 내포되어져 있는데 바로 거기에는 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세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구약에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딱 받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럴 때 당신은 선지자시요 하는 그 말입니다. 선지자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사람 편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나타나 주의 말씀을 사람에게 선포하는 자, 바로 그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5절에 보니까 18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세요? 지금 이 땅에 없어요. 육체로 이미 안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다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분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디모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바르게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어느 날 아주 멋진 그랜저 같은 승용차 하나가 싹 지나가는데 속으로 이야, 누구는 금숟가락 물고 지금 태어났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스티븐 코비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고 하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전기 맨 앞에 보면은 직장에 들어가요. 그런데 직장이 없어져 버려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잘려요. 직장에서 9번 잘렸어요. 30대 중반이 30대가 넘어가는데,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는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당시에 굉장히 성공한 한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조언합니다. 난 직장 생활 9번이나 떨어진 사람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 가운데 그 글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조언해 줄 말이 하나 있어. 이것을 한번 해보시겠어? 그게 뭡니까? 당신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을 보시오. 2년 동안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5년 동안 읽으면 그러면 당신은 어느새 멋진 성공자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전기를 보면요, 잠언을 읽었어요. 또 읽고 잠언이 달 정도로 읽었어요. 30대 중반에요. 10개의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CEO였어요.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길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는 그 해답을 찾았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에 속한 31장. 솔로몬의 부자학 31장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고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6절을 제가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을 읽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을 누가 이끌고 나가냐고 하면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그 제목이 뭐냐고 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세돌하고 베타 고등학교인가 알파 고등학교인가 다닌 아이하고 이제 해가지고 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바둑 그러면 일단 움츠립니다. 왜냐고 하면은 제가 결혼할 때 저 집 사람은 나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데 나를 보자는 남자가 5명이나 있어요. 오빠가 위로 5명이나 있는데 나하고 비슷한 연령이라고 해도 좀 내가 안 떨릴 텐데 위로 5이라고 하니까 첫째가 보자 그러고 그 다음에 둘째가 보자 그러고 그 다음에 넷째가 보자 그러고 셋째가 딱 보자 그럴 때 나를 딱 보더니 첫 번째 던지는 말, 바둑 할 줄 알아? 저 바둑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고전으로 읽어본 건 있어요. 사명대사가 무슨 일본 누가 하고 할 때 무슨 중앙에다 돌을 던져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돌을 얹어놨다는 그런 얘기밖에 모르겠어. 두 번째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기원으로 가지 탁 일어나면서 나가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6개월 막 올라갑니다. 주여, 이대로 가다가 나 큰일 납니다 지금. 그날따라 주님께서요 기원마다 다 문 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다른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갔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내가 알파고하고 한번 붙으면 이길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둑 잘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나는 몰라도 훈수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편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9단 정도가 아니고 900단이 아니고 9,000단이 넘을 거예요. 그분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오늘 네가 이렇게 해나가기를 원한다.
오늘 네가 이런 걸음으로 발걸음을 닿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분이 훈수하는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담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리스도 그럴 때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바로 선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사장의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요. 근데 제사장은 누구의 대표냐고 하면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인간의 모든 약함, 연약함,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데 대표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고 해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십니까? 그랬더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제가 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나의 넘어짐을 아세요. 나의 죄성을 아세요. 그리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죄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때로는 나를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아세요. 왜 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 때 그분 앞에 그냥 맡깁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 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내 앞에 그냥 담대히 나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남들이 왜 저 사람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내가 인정한다고, 내가 일을 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폴 마이어라고 하는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살아계신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환영하시고 월요일 날 그분의 행적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져서 토요일 날까지 쭉 가다가 주일날 드디어 다음 주일날 부활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그것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천주교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달려서 그 고난의 상징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섰습니다. 누가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에요. 누가 나를 죄악에서 구원자로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의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왕이십니까? 선지자십니까? 제사장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셨어요. 사사기에 보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해나갑니다. 그분의 기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